12월 7일 월요일 새벽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다니엘은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다시 환상을 보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걸 오늘 1절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새 이레 동안 기도하는 모습을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에게 맡겨진 세상 직무도 열심히 감당했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도 누리고 있었습니다. 신앙은 현실과 유리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다니엘은 삶의 현장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로 신앙의 깊이는 기도원이나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다니엘에게 임한 이 이상은 큰 전쟁입니다. 평온한 시기,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시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상은 그에게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평온을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눈으로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실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이상을 보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그 이상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도 없고 별다른 징후도 없는데 다니엘이 그러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다니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위기를 보고 기도하게 됩니다. 일이 잘 풀린다고 하여서 보아야 할 것 보지 못하고 대비해야 할 것을 대비하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에 다니엘은 기도를 드리는 새 이레 동안 좋은 것을 절제하며 기도했습니다. 큰 전쟁이라는 두려운 환상을 보았기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더라도 그 말씀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았기에 결단하며 나아갔습니다. 고레스 왕 밑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은 상황에서도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고 오히려 전심전력으로 매달리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대부분 매우 바쁩니다. 그러나 바쁜 가운데서도 겸비하게 기도하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형식적인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께 깊은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그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5절 이하에 묘사된 것, 성육신 하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종종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특히 다니엘서가 그러합니다. 다니엘서의 이러한 묘사는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 그리고 그 비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접하자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떨며 도망했습니다. 오늘 7절의 환상은 보지 못했지만 징후만으로도 크게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게 될 때 크게 감격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8절에 다니엘조차 감당하기 힘들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주님의 거룩함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 겸비하게 살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를 살아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 깊어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잠시 전해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해져야 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의 수준을 넘어서 애통하고 간절하게 힘써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며 특히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만을 아뢰는 것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그리고 한국의 교회를 위해 애통한 마음으로 더욱 기도에 헌신해야 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정말 기억하면서 기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하여 애통한 마음으로 또한 힘써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